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이죠. 이 기도는 얼핏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듯 자화자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의도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그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돌무더기를 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저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께 우리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14장 13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욥은 기도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으면 된다고, 그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욥은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신앙이란 일시적인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 일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가 그 기억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과 다르죠. 분명한 기억이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지울 수 없는 추억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잊어버린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자신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즉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좀 쉽게 표현하면 신전의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잊는, 나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은 우상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 신앙의 계획을 꾸준하게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1년간 비운 새에 그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31절에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신앙을 개혁한 일을 하고 나서 꼭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부모에게 못다한 얘기든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겠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만을 바라고 늘 넘어지고 쓰러져 연약함에 빠져서 변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무엇인가 힘써 행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축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막 은혜를 받을 때 성도들이 점점 기복신앙으로 흘러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압과 암몬을 분리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시키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고요. 도비아를 직출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고 11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것을 잘 분배하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고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고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신 그모스와 몰렉 신을 섬기는 이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꾸짖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나 전도나 그것만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속에 행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살아감에 의지하며 구하는 대상이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구함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요, 축복 주심을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지.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또 자랑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는 기도가 아니라, 다 있고 다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잘남, 우세함, 힘과 재능 자랑하는 것 부질없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앞에는 시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빌딩과 권세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다섯 번째로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남의 격려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힘이 듭니다. 운동선수들이 혼잣말로 말을 하는 것은 그 자가 스스로 격려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다 코로나로 텅 빈 운동장에 축구를 하면 얼마나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과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많은 관중이 모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이 격려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누가 격려를 해줍니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80년대에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고 싫어도 막 저절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고 저절로 교육하고 싶고 저절로 찬양하고 싶고 저절로 말씀 듣기로. 그래서 하늘성 기도원이라 세계 우리 이 나라 곳곳 동산의 기도원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격려를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끌고 코를 깨매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위쳐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격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요. 격려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신앙 계획을 하는데 누가 느헤미야에게 격려하겠습니까?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 계획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안 부딪혔겠습니까?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품고 분쟁을 가게 되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와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은 이들이 마음이 좋게 도비야와 산발락과 함께 그들과 귀인들이 편지로 내통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을 진행할 때도 말이죠. 그들이 마음이 좋겠냐 이거예요. 속으로 불만이 많고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얼굴에 인상을 썼을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게 불똥이 튀고 손해가 오면 좋아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싫어하죠.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느헤미야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그게 옳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 말을 못하지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이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종종 고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마지막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친히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어쩌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그는 이 기도로 스스로 격려하며 이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그저 자기 부귀영화나 권세나 즐기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이런 기도 안 할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느헤미야도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 권세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신앙개혁한다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이 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성품함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을 못하면 기록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을 향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을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일입니다. 최선이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선한 일만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며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 주여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선함으로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덮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신앙에 승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상의 한편 강도, 다 밑에서도 옆에서도 주님을 비웃었을 때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내 신앙을 기억하려는 이들은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육신의 병마와 싸움의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 몸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끊임없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를 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